예수님, 저희를 희망기도 피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무의식의 상처 치유 시간입니다. 교재 1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무의식의 상처는 기억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인 빌 요셉 신부에 의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의식, 기억나는 것은 전체 의식의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의식은 잊어버린 것. 전의식이 9분의 3을 차지하고요. 무의식,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처가 전체 상처의 자그마치 9분의 5를 차지합니다. 생각나는 것이 의식의 상처지요. 우리는 생각나는 상처부터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 먼저 하시고요. 자, 전의식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의식으로 통틀어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처의 대표적인 것들은 태중의 상처와 부모로부터 받은 고유한 악, 그리고 특히 나이별로 받은 상처, 태어나서 철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렇게 무의식의 상처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고요. 그 밖에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재 139쪽 밑에서 5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도 느낌이 찜찜하다든가 답답하다든가 후련하지 못한 것은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의 능률도 많이 오르며 인간관계도 무척 좋아진다. 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요,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 먼저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상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처 치유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의 상처 치유 체험담을 하나 읽어보겠는데요. 교재 143쪽에 2번째 체험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본당에 발령받아 부임할 때였다. 그 본당과 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활약하는 한 자매가 성령 쇄신 봉사회 지도 신부인 제가 온다 하여 나를 반갑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처음 보는 그 자매가 크게 거부감이 왔다. 며칠이 지나니 그 자매도 내가 자기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얼굴빛이 매우 달라졌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즉시 성당에 들어갔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께 말씀드렸다. 어찌된 일입니까? 처음 보는 자매이고 또 점잖은 자매인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후 10년 기도, 이상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바쳤더니 뜻밖에도 40년 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 당시 어느 남학생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 남학생의 얼굴 모습과 이 자매의 얼굴 모습이 아주 비슷하였다.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어진 즉시 그 남학생을 용서하며 주님께 그에게 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 학생과 나와 주고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하였다. 그 후부터는 그 자매를 만나거나 같이 일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같이 있기가 거북스럽고 그런 적 아마 한두 번씩 다 있으셨겠죠? 이런 것들은 신부님의 체험처럼 무의식에 그와 비슷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자, 그리고 교재 141쪽에도 신부님의 다른 체험담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서 받은 무의식의 상처입니다. 신부님이 가로수가 늘어선 시골 자갈길에 가면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신부님은 반대로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와 비슷한 장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커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과 장소, 사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나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왠지 불편하거나 마음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무의식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4쪽에서 147쪽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4쪽 중간에 나와 있는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시 유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일과 사건들에 대해서라면 단순히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도를 한다. 2. 인간관계에 대해서라면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그 모두를 용서하고 주님께 강복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희망 기도를 한다. 네, 첫 번째 일과 사건에 대한 상처 치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 상처 치유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는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먼저 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당장 들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인간관계 상처는 여러분이 상처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치유가 돼서 저절로 나중에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청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무의식의 상처 치유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3가지 희망 기도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중 상처 치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고유한 악 단절,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나이별 기도 등이 있는데요. 자, 나이별 기도는 144쪽 1일에 나와 있는 것이 나이별로 하는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난 지 41살까지에 42살까지, 43살까지 인간관계나 일과 사건으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도요, 우리의 상처에는요, 뭐든지 일과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도 상처 치유를 청하고 용서와 축복도 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용서 축복 기도까지 해야 기도가 완전해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나이별 기도에서 특이한 것은요, 괄호 안에 보면 42살까지, 43살까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나이별 기도는 내가 태어나서, 이 기도는 꼭 기도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시작은 제가 태어난 지 41살까지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묵주를 이용해서 200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어린 나이에는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가 태어난 지 만 2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해 가면서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살이라면은 계속 누적해서 예수님, 제가 태어난 지 만 50살이 될 때까지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특이한 기도법은 뭐냐면요, 미처 치유되지 못한 것까지 다 훑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 3살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심이 막 들어서 200번은 했지만 그게 온전히 200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다음 날 이렇게 할 때 훑어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기도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각 나이별로 200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쭉 나이별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나눠서 결혼한 신혼기, 아이를 낳아 기르던 시절, 중년, 노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기도를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한국식 출산 방법이 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받은 순간에 대한 상처 치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방법도 나이별로 하는 기도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나자마자 받은 순간에, 제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축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태어날 때 순산한 사람과 난산,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태어나신 분은 꼭 200번 안 하시고 뭐 50번만 하셔도 되고 적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나이별로 하는 기도도 각 나이별로 평균이 200번이니까 여러분이 20단 묵주를 사용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한 바퀴 딱 하면은 그 나이 상처 치유 기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하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바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기계적으로 하면은요, 정성도 덜 들어가고 상처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 145쪽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44쪽 1번의 기도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아까는 나이별로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기간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결혼한 지 또는 수도 사제 생활한 지 몇 년이 될 때까지의 무의식의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결혼하신 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서로 기쁨도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고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이별 기도처럼 예수님, 제가 결혼한 지 만 1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 결혼한 지 만 2년이 될 때까지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만 20년이 됐다면 예수님, 제가 결혼한 지 만 20년이 될 때까지 저의 배우자와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서 축복을 청하면 더 좋겠죠? 저는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많은 축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자, 성직자들은 또 그 생활에서 또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나이별 기도처럼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편안한 상태를 지나서 배우자가 정말 좋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정말 치유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145쪽에 기도 방법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데요. 내용은 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예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편안한 것으로 기도 방법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모으식의 상처 치유, 생각 안 나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다 했어요. 태종 상처 치유 기도도 했고, 부모학 단절도 했고, 나이별 기도도 했고, 결혼생활 기도도 했는데 또 뭔가가 찜찜하고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뭔가가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는 기도가 146쪽 6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전생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쪽 기도 6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의 나이까지 사는 동안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모든 무의식의 상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주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기도문을 주님의 기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모송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상처예요.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도저히 기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바치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상처, 나를 올가매는 기억할 수 없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요, 남아있던 찜찜한 모든 것들도 다 치유받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예수님께 찬미 감사 드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 기도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그냥 습관이 저절로 몸에 돼서요, 그때 받은 상처 즉시 치유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우리 몸의 흉터도 그렇잖아요. 다쳤을 때 즉시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낫지만 그걸 묵혀두면 곪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무의식의 상처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 그게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 즉시 예수님, 이 상처, 제가 지금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음이 불편한 즉시 바치면 5분 내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 기도를 안 하고 묵히면은 묵혀서 이게 깊어져서 기도하는 데 시간도 더 치유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받은 상처 치유 자기 전에 다 끝내고 자면 좋겠죠. 그래서 습관을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지 했을 때 예수님께 상처 치유를 청하시면은 즉시 다 치유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상처는 기억나는 상처, 의식의 상처 있었고 오늘 배운 무의식의 상처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매일 받은 상처 즉시 자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 마음도 굉장히 편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달라졌다고 하니까 이제 다 했네, 이제 그만하면 되겠네 하는데요. 이 상처 치유 기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처 치유 기도는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났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라면은 굉장히 밝고 맑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희망기도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돼요. 밝고 맑은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희망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쁘게 꾸준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봉사자님이 말씀하실 때 그 태어나면서 받는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지금 제가 받은 건 아니,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좀 힘들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그게 무의식의 상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에서는 이제 제 자녀를 위한 그 무의식의 상처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 주신 걸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건가? 내 자녀가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다 이겁니까? 그거는 하시면 좋죠. 간단하게 예수는 누구누구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가 그때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태어난 순간에 하는 거니까 묵주기도 50분 더 하고 싶으면 100번 하면 웬만하면 다 치유가 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이건 이 설명을 이제 2박 3일 피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설명도 잘 들어야 되니까 막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막 주겸 살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드러나면 알면 못해요. 치유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알면 소용없습니다. 안 자체는 기도하기 위한 알미지 알미 위한 알기가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안다면 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치유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치유되기 위한 피정입니다. 알기 위한 피정 아니거든요. 내가 치유돼서 내가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오신 분들 다들 열심히 합니다. 잘 듣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밤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이제 집에 가기가 바빠가지고 내일 아예 없습니다. 오늘 저녁밖에 없습니다. 지금 틈틈 기도하시고 저녁에 막 힘으로 기도하시고 미리 각오하시고 그게 힘들죠? 네, 기도하는 것이 힘들겠죠? 힘들면 어떡할까? 솔직히 희망기도 하죠. 어떻게 희망기도 하죠? 그때는 희망기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 안 들게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막 주겸 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습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게 능력이 굉장해요. 이 발휘가 안 됐단 뿐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발휘가 됩니다. 예? 고생하세요. 우리 시시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너무 훌륭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발휘를 안 하고 우리는 그 훌륭한 능력을 1000이나 된다면 1, 2도 발휘가 안 됐습니다. 1, 2도. 알겠습니까? 하나, 둘도 발휘 안 됐다니까. 1000년을 받아놓고 이번 기회에 몽땅은 안 되겠죠. 뭐, 그 1, 2라는 이제 4, 5라도 막 나타내보자 하고 하시면 되겠죠. 네? 희망 기도는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내적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
또 그 외에도 있을까요? 내적 치유기도 말고도 내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은혜를 청하는 희망기도. 자, 우리 함께 우리 중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희망기도를 했다. 아까 지금 말고 좀 기도하기 전에 전 시간이죠.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 시간에는 강의를 했죠. 강의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기도를 했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기도 했다는 분. 네, 어떤 희망기도를 했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예수님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네, 머리 아팠으니까 강의 잘 들으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손 드신 분 중에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네, 안 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요. 또, 네, 뒤에. 네? 네? 안 졸리면 비슷하네. 또 딴 분. 너무 오랜만에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파갖고요. 허리가 좀 안 아프고.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 가마보니 치유드리네. 치유 말고 또 희망기도 한 분 없어요? 네. 네, 아주 강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치유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단히 좋죠. 안 하게 돼. 절대 부담도 속으로 예수님 그 강의 내용 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훨씬 낫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어디 가면서 문제 때문에 그게 갈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또 누구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때 치유 말고 희망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꼭 치유리하면 희망기도 아닙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희망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기도 잘 받아 은혜를 청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꼭 치유리하면 6호간씩 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 삶에 희망기도를 풍부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네.